지난 주간 우리 에스라서 읽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에스라와 더불어서 느헤미야까지 읽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고 역대기 역사관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 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역대기 역사관에 속해 있는 것이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이스라엘의 왕조의 부흥, 그러니까 특별히 성전의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의 건설이라는 메시지가 역대기에 있었다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그 무너진 나라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 왕정의 회복이 아니라 성전의 회복,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의 주제는 성전의 재건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의 주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투명하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깨끗하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역사의 뒤안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깨어졌던 구원의 흐름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에스라, 느헤미야 또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시도하는 것이 나오고 그 7장부터 마지막까지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건축과 더불어서 성전의 율례와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계명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1장과 6장까지의 기간이 약 한 30년 정도가 되어지고 그 6장에서 7장 사이까지가 빈 공란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이 50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가 우리 짧은 성경이지만 80년의 이야기를 압축해 놓은 기록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성전에 관계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앞서 부분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기록되고 레위인 족속들이 기록되어지고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그리고 또 석수와 목수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고 건축하기 때문이죠. 스룹바벨이 성전 외적인 건물을 지었다면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성전의 내용물들을 채우는 것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의 외관을 지었다면 다윗이 성전 제도를 만든 것처럼 에스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시금 새롭게 재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가? 다시금 어떻게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고 가나안 고토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주권, 에스라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서 이제 선지서로 기록되어져 있는 페르시아 시대 또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서라 또는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포로기 제1기 사람들이죠. 이제 막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그 1세대들이 페르시아에서 나와서 새롭게 자란 3세대, 4세대들의 기록물이죠. 에스라 6장까지 고레스의 반포, 그러니까 539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539년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금 너희 모든 민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한 50년 정도의 기간인데요.
예레미야는 이 기간을 70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예레미야의 선포에 따라서 선포한 당일의 기준일지 아니면 나라가 망한 기준일지 아니면은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상황에 맞춘 그 나라가 3번이 망했거든요. 남유다가 3번에 걸쳐 망한 첫 번째 망했을 때인지 두 번째 망했을 때인지 세 번째 망했을 때인지 뭐 기록물은 정확하지 않지만 70년이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70년이 지나면 다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고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일은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 나라를 독립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을 건설하지 않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당시 이 고레스 때까지 역사서는 키루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아주 독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만들어 가시는데 먼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해서 또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오고 성전을 불태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민족이 이제 반역을 하게 돼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왕족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메디아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 고레스는 이제 어머니가 메디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민족이 합쳐지는데 아마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페르시아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처음으로 왕이 된 때가 아니라 페르시아가 세워진 원년에 이제 이 반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와 또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반포하면서 모든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다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한 역사적인 상황인가 사건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폭거하는 집단이었어요. 힘을 강조하는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민족이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만약 그 나라가 점령이 되면 그 나라의 도시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좋은 것들이라는 것은 다 싸잡아가지고 훔쳐와서 가지고 옵니다. 바벨론 제국으로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기슬공들도 가지고 옵니다. 귀족들도 가지고 지식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 다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좀 힘이 없는 사람, 기술도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그 나라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일어설 힘을 아예 제거해버리고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만 가지고 온 거예요. 바벨론으로만.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좋은 물건도 넘칩니다. 그리고 기술공들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좋은 기술도 넘치고 문화도 넘쳐요. 풍족해요. 그런데 지방의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폐해져 버렸겠죠.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기 힘들면 당연히 국가에 반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밀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취한 정책은 중앙 집권하였어요. 다른 모든 나라들은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살기만 하면 돼. 마치 지금 북한의 평양만 잘 살고 지방의 모든 지역들은 그냥 보조하고 유지하는 정도만 하는 것처럼. 근데 역사라는 게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기 힘든 것이죠. 터질 때가 되면은 이 분노가 차오르면 언젠간 또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분기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페르시아의 원년 왕으로 세워진 고레스는 지금까지는 너무 모든 것들을 다 중앙으로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도 그것이 억울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새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바벨론의 악습을 답습하면 우리도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방에 힘을 실어주자. 지방을 분권화하자. 지역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을 다시금 잘 살 수 있도록 하자.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못 사니까 올라오는 세금들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이 힘이 없어가지고 경제가 위축돼가지고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지방 분권화 속에서 지방의 나라들이 다 풍성해지고 잘 살게 되면 그 나라들이 세금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더 강성해지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을 다 너희들이 고토로 다 돌아가라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희들도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너희들의 종교는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 대해서 다 똑같은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는 그냥 포괄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나의 제국 하에 있다라는 것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이때까지 없었어요. 그럼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냥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 그와 같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일까요? 에스라의 기록에 의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라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힘이 갖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이 되어졌으면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성장하거나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런 일도 없어요. 독립한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치하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었고요. 이것은 역사가들도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 가운데서 있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가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죽어서 장례 치르고 이제 무덤에다가 이제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이후에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에는 대왕인데 이 고레스의 무덤을 회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 나라에 오면 이전 나라의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리면서 이곳에 새로운 왕은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전 왕조의 무덤을 다 부셔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을 파괴하려고, 고레스의 무덤을 파괴하려고 알렉산더가 왔는데 비문이 하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문의 내용이 나는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입니다. 나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 보았지만 내 나라도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무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서문에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록문을 보고 알렉산더가 그렇지. 나도 지금 페르시아를 점령했지만 나도 죽을 거야. 내 무덤도 누군가에 의해서 또 해파될 수가 있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원형을 보존해 줬고요. 그 보존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란 땅에서 오늘 그 고레스의 칙령, 모든 민족이 각 나라로 돌아가서 각자의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한 이 칙령의 원본이 발견이 됐어요. 이게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의 내용을 요세푸스 2세가 기록으로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을 쓴 것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또한 그들에게 선조 때부터 누려오던 영예를 누리도록 허락했으며 포도주와 기름을 살 비용으로 30만 5,500 드라크마를 주었고 밀가루를 살 비용으로 2만 500 아르타베를 주었소. 나는 사마리아에서 나올 세금으로 이 경비를 충당하라고 명령했소. 나는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페르시아 왕국과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라고 당부했소. 이렇게 고레스의 유언과 칙령의 내용들도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서 지금까지 남아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레스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그러면 페르시아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돌아갔을까요?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민으로 남아있던 사람을 당시에 한 200만 명 정도로 봅니다. 200만 명 중에서 1차 기한한 사람들의 숫자는 5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49,897명. 이 수룹바벨을 인도를 따라서 고토로 돌아갔는데 고레스는 너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수룹바벨에게 내려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썼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에 대한 돈까지 제공해 주면서 가서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페르시아에서 3대, 4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곳에 집이 있고요. 그곳에 밭이 있고 그곳에 장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 고향으로 간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걸 삶의 장소를 바꾸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중에서 5만 명이 가게 됩니다. 굉장한 이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시 이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자리를 다 내버려 두고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이제 막 지으려고 하고 이제 기초 작업을 이제 끝냈죠. 기초 작업을 끝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 모습을 떠올리면서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화려했었는데. 그 젊은 사람들은 지금 세워지는 모습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전이 뭐 어엿하고 크고 멋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금 우리나라에 다시 정신이 회복되어졌구나. 우리나라의 민족이 회복되어졌구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다시금 우리에게 이어졌구나라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젊은 청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단을 쌓고 초막절도 지키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는 게 다윗이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공을 들여서 지었던 성전인데 이게 몇 년 짓는다고 해서 이게 지어지겠습니까? 더구나 지금은 그만큼 자양물도 없고 뭐 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 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짓는데 수년 뭐 계속적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이웃하고 있던 사마리아 족속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도 성전 짓는데 도움 줄게. 너희들 많이 힘들잖아.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가 협력할게.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스룹바벨이 그것을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아스루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미 혼합 종교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도 믿으면서 하나님들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역대기의 역사관이 어떤 겁니까? 역대기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유업을 아주 순수하고 정통적으로 정말 잘 보관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역대기의 역사관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또 성전을 짓는 것이 또 힘들어져요. 그들이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방해를 하면서 짓지 못하게 하고 막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한 20년이 흘러가 버려요. 짓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막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들이 그러니까 요단 그러니까 서편 쪽에 메소포타미아 서편 쪽에 이 사마리아 거쪽에 거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도 방해를 놓습니다. 이제 왕이 바뀌어 버렸어요. 고레스가 죽고 아닥사스다 1세가 왕이 되어졌는데 그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이들이 에스라 4장에 보면 4장 12장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악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이 조서를 받고 난 후에 이것을 받은 왕이 그렇지, 내가 세금을 저들이 또 나에게 안 내면 나에게 손해가 되겠구나 하게 되면서 성전 건축을 이제는 왕의 명으로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년이 흘러가 버려요. 멈춰져 버려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힘들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결심하고 왔는데 성전을 짓다 보니 주변에 방해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왕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의 사업의 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학계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 전을 다시 지읍시다, 이 전을 다시 완공합시다 라면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학계서와 스가랴서가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을 지으려고 모여들기 시작하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왕의 명령으로 금지시켜 놨는데,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네 하면서 다시금 또 조서를 또 보냅니다. 이때는 다리오 왕 때예요.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들이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주십시오 라고 전원을 보냈는데, 이때 이 다리오 왕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것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임의적으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전에 이들이 성전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력 있게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궁 가운데 앙메다 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앙메다 궁에 이전까지의 역사적 그 사료들이 다 보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유다족 속의 성전에 관계된 부분을 찾아봐라 해서 다시금 그 부분을 찾은 부분이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고레스는 할아버지죠. 예. 직접적인 실제 혈육적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예. 신하였는데 이 고레스는 왕이 됐어요. 예.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게 고레스가 내린 칙령의 이 친서가 보존되어져 있는 걸 이 앙메다 궁에서 다리오가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네. 우리 선조 대왕이 명령을 한 것이네. 그것을 파악하고 성전 건축을 이제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에스라를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를 파견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멈추어진 기간이 30년이었고, 이 30년 이후에 또 그냥 아무 사건 없이 멈춰진 상태로 또 50년이 지나가지고 80년이 지나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6장이에요. 7장부터 뭐예요? 이제 갑자기 80년이 바뀌어버리고, 80년 후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선조 대왕이 왕궁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중단됐으니까 당시 왕궁에서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던 이 학사 겸 율법사였던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다리오가, 너 가서, 너 유대 사람이잖아, 너 그리고 학사잖아, 율법자잖아, 그러니까 다시 가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해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율법사니까 가서 그들을 잘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에스라가 한 1700명의 무리와 함께, 이번에 가는 무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에 박식한 자들, 또 그리고 이스라엘을 정말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 핵심 요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5만 명 정도 갔는데 이번엔 1700명만 파송이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고향 땅에 도착해 보니까 성전은 뭐 해파되어져 있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람들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80년 사이에 그렇게 또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두 가지를 해요. 먼저 건축으로서 이 외관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스룹바벨이 이것을 감당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마음의 성전을 짓는 일을 에스라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그들에게 납득시키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이 에스라 이후에 유대사회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르쳤던 거예요. 너희들 우리나라가 왜 망했는지 아니? 우리가 망한 거야.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야. 우리가 우상숭배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만 바로 믿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이후에는 우상숭배는 없어졌어요. 근데 또 사람이 사는 사회는 이게 상대적인 것이라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어떤 뜻, 원리, 핵심 이러한 것보다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하나의 규정들, 원칙들, 단서들, 조항들, 행위 규범들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없어졌는데 너무 신앙이 율법적으로 고착화되는 문제가 예수님 올 때까지 이게 고착화되는 문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느헤미야나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인류 세속의 역사가들이 한 일이야, 왕들이 한 일이야 라고 하는 일들인데 그 뒤이면에서 그것을 이끌어내시고 그것을 만들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에스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당신을 도우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경우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시고 내 뒤에서 일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 온전해지는 그러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한두 번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랄 때 바로 말씀해 주시고 바로 이끌어내시고 바로 기적을 행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선포 가운데 다시금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큰 것도 아니죠. 민족이 큰 것도 아니에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로 기대하기 어려운, 당시의 시대 가운데서 주전 6세기 가운데 정말 힘이 지배하고 있는, 무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왕조 제국 시대에 한 나라가 망해서 다시금 회복된다라는 것은 사실로 기대하기 어려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선포했었고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일반 역사 가운데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반 역사 가운데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의로운 길로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합시다.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며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평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 앞에 놓여진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 정말 난간 같고 정말 너무나 힘들 것 같은, 넘기 어려운 장애물과 같은 일들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넘을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난간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문제, 참으로 막막하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해결될 수 없을 것 같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무엇인가 출구가 없는 막막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저희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시기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현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참으로 불가능할 고
정말 이루어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앞에서 나아가는 모든 우리의 길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바라며 소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옵나니 아버지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미쳐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